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아닌데 섞고 있는지 오늘 그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 속으로 진짜야? 근데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오늘 그거를 좀 공부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네, 진짜였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오늘 점검을 좀 해보고, 만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느껴지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으신다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을 소유한 것을 의미를 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렇게 이 세상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뭐 다복한 자녀나 뭐 심지어는 뭐 오복 중에 하나가 이 치아도 된다 그러죠?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성공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 뭐 살림도 망하고 뭐 병도 들고 다 지위도 떨어지고 정말 길거리에 노숙자가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타가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 사람은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고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타가 다 인정하는 부귀, 명예, 권세, 뭐 외모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실패자인 것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태어난 목적을 이루어야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러 살아가도 내가 무엇을 살아왔는지 돈을 지불하고 사가야만이 시장에 왔다가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시장에 오긴 왔는데 내가 왜 시장을 왔는지 몰라서 빙빙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아, 내가 시장을 왜 왔는지 목적이 없이 빙빙 돌다가만 갔기 때문에 허망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무덤 속에 돌아갈 날이 가까웠을 적에는 그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제 이루고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영접해 주실 것이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잘 이루고 잠이 든다. 이렇게 해서 만족해야지. 인생 다 살고 나서 아, 인생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고 죽으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확증해보고, 그렇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만일 부족한 일이다 싶을 적에는 다시 시작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잘못을 범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찌르는 듯한 말과 심한 비평과 의심을 품고 계시는가? 아니다. 그는 모든 약점들을 참작하시고 분별성 있게 행하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아시지만 오래 참으신다.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냐면 세 번째 계명을 범한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 일컫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류의 모든 자극과 암시들을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 눈과 귀와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 그게 뭐냐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모든 암시와 자극과 그런 것을 눈과 귀와 식욕과 후각과 촉각을 사단으로부터 막아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참으로 고상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 법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나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저 사람의 언행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다닌다면 꼭 저 사람처럼 행동을 하겠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그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이미 나는 그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을 체험해 봐야지 되는 것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을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을 주입을 시킨 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러고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페랭이 꽃 씨앗을 심으면 똑같은 페랭이가 나오겠죠? 이 난초 씨를 심으면 똑같은 난초가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는 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도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성전이라고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집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이 밭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성화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그랬고 살아있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에 선택만 하면 그것을 우리 마음밭에 심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선택만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끝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씨 중에서 아주 작은 씨, 그걸 겨자씨라 그래요. 근데 그 아주 작은 겨자씨를 심기만 하면 이 겨자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주 작은 겨자씨도 심기만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세미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선택만 하면, 즉 내 마음에 심기만 하면 그 작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작은 씨, 겨자씨를 심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옮겨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옮겨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선택만 하면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과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이, 이 두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것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줄 알았지, 이것이 신들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력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선택력을 활용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성격에 맞고 내 습관이 오래된 대로, 나의 기호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을 선택을 해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아온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을 하고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 이 포기하는 것을 내 생각이 죽었다라고 해서 자아 포기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내가 죽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즉 예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대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게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요 배가 싸르르 아프면 내 몸에서 기운이 쫙 빠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2, 3일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기운이 소생이 되는데, 지금 배가 싸르르 아프기 시작을 하네. 그러면 이제 나는 곧 기운이 싹 빠져나가겠지. 이러면은요, 정말로 이 사람이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다리가 후두루두루 해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막 기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탁 뚫어놓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단히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영양제, 그 링겔을 갖다가 사다가 탁 꽂아줘요. 그러면 이분이 그거 맞고 조금 있으면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몇 달에 한 번꼴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또 영양제를 사다가 그 사람에게 또 꽂아주고 그럼 또 발딱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배가 싸르르 아프면 기운이 빠져나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누가 넣어주는가? 사람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 생각이 들어옴과 동시에 기운이 쫙 빠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할 수 없다. 이게 사단이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류의 모든 자극과 암시들을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 눈과 귀와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기운이 없다, 기운이 빠진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속고 영양제를 사다 준 나도 속았구나. 이분이 또 아이고 사모님 제가 또 배가 싸르르 시작을, 그러길래 제가 그 생각의 근원지가 하늘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세요. 아니 전 기운이 하나도 없고 지금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는데, 그것이 사단의 암시고 여기 자극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링겔 영양제, 링겔만도 못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 영양제 주사보다 더 큰 힘을 당신에게 불어넣을 테니까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사단의 암시에 걸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배가 싸르르 할 때 차단해야지 돼. 이미 배가 싸르르 하고 생각이 들어온과 동시에 뭐가 들어올까요? 기운이 빠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기운이 빠진다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양제만도 못한 하나님은 아니니까 해보자. 그래서 기운이 싸르르 하는데 예수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이분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들어오도록.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거죠. 빛의 속도로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계속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른다는 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문이나 강신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친 개가 달려올 적에 엄마 나 좀 미친 개 좀 봐. 아이고 이러는 사람 있어요? 미친 개가 달려올 때는 전속력으로 엄마 그러면서 뛰어가면 엄마 가서 구해주잖아요. 미친 개인 사단이 기운을 뺏어가겠다고 쫓아올 때 전속력으로 하나님께 피해야지 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도피성인 것이. 이분이 배가 싸르르 하는데 예수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이 영양제 이제 다시는 안 맞는다. 영양제만도 못한 하나님인가? 이제 안 맞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돼야지. 이분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빠져나가던 기운이 딱 멈춘 거예요. 그 생각이 멈춘과 동시에. 그래서 그분이 저 위에서 우리가 쉼터할 때 주방장이었어요. 이 주방장이 주저앉아 버리면 누가 제일 몸이 달까요? 제가 몸이 제일 달아. 내가 부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기운만 들어오면 아이고 사모님 나 못하겠어요. 일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막 영양제 사다 주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놓으면 또 몇 달은 괜찮아.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장난이라고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후로 배가 싸르르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독한 그것이 정신병이었어요. 사람들이 정신병 그러면 미쳐서 돌아다니는 건 줄 아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 무슨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그 후로는 그 병이 재발되지 않았어요. 배가 기운이 그러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기운 빠져나가는 것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이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고 해보려는 노력, 이것은 감정 조절을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 보려고 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조정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라고. 누구의 마음이 돼야만이 이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성경절 2개 다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또 다르게는 한글킹에서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이 내게서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씨, 사단의 생각을 썩어질 씨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택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악한 길을 버리며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을 사로고 잡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기운이 다 빠지네, 기운이 없네, 이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방법을 활용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보약을 먹으면 기력이 회복된다고. 그것도 값이 비싼 거. 뭐 아주 좋은 거. 그거 먹으면 기운이 날 거라고. 누구 생각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우리 마음에. 다른 데서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을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고 살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어떠한 보약이나 영양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 세상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선택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즉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큰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표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말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언행이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야. 근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봉사란 봉사는 별의별 걸 다 찾아서 봉사했잖아요. 근데 정작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한다고 나타냈던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했던 장면.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겁을 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표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부부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표현은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는 것, 내 감정 조절하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러면 내가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된다고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영생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찾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 부리고 이기적으로 감정대로 살면 영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쪽 아니면 이쪽.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면 두 생각은 들어오고 사람인 나는 뭔가? 나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분별해서 선택할 수만 있어요. 선택력은,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분명히 비교가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양심에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들어와요. 오렌지가 아주 싱싱하고 좋은 게 10개만은 10개만은 그래. 그러면 요것을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탁탁탁탁 집어서 집어넣을 때 무슨 생각이 샥 들어오냐면 하나는 덤으로 11개를 집어넣고 10,000원을 내. 그럼 이 점원이 그거 이리 갖고 오세요, 봉지. 그래가지고 세워려 보지 않아.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10개를 넣는지 11개를 넣는지 너도 나도 몰라. 그리고 10개라고 10,000원씩을 주고 가면 점원은 아무 소리 않고 받고 보내줘. 그러면 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덤으로 하나를 더 놓고 10,000원만 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야. 뭐 하나 정도 덤 더 집어넣어도 괜찮아.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럴 때 이거 비교하잖아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쪽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제가 정직하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도 제가 정직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만 딱 집어넣고 10,000원을 종업원에게 주고 뒤돌아서서 올 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고 나는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것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저 사람 정말이지 얄밉네. 왜 새치기를 하지? 그래서 그 사람 험담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고 싶어. 저 사람들 막 새치기 하잖아. 우리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치? 이렇게.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냥 넘어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말이 하고 싶어. 둘 중에 하나. 그럴 때 비교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 험담의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고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그 고비를 넘어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박해자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였을 때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하였다. 그때 이후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전부였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포하였다.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몇 마디로 된 가장 완전한 해석이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과 자신이 알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지요. 너무나 잘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만들어서 하는 생각인 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배워서 실천해보고 싶사오니 두 생각이 들어올 때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해 보고자 소원하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